오늘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삼손과 들릴라라고 하는 두 사람을 중심으로 약점을 극복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가 21장까지 있어요. 21장 몇 절이 마지막 절이냐면 25절이 마지막 절이거든요. 사사기 21장 25절 거기 뭐라 했습니까? 그것만큼은 찾아서 읽어보세요. 21장 25절 다 같이 읽습니다. 21장 25절 시작.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끝이요. 인간에게 보편적으로 근본적으로 있는 큰 약점, 해결되지 않는 약점, 해결해야 하는 약점, 이 문제가 지금 걸려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패턴, 범죄, 징계, 회개, 구원. 그럼 또 다시 범죄 하는 이 패턴이 6번이 반복됐다는 말은 6은 인간의 숫자예요. 4, 6 이건 인간의 숫자거든요. 인간의 한계야. 아무리 좀 해보려고 해도 결국 재범죄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인간의 죄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대답은 어디서 오냐면은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를 풀려면 왕이 있어야 되는데 왕이 있어야 근본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 죄의 문제를 풀고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오늘의 사명을 이루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쓰임받는 사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는 다 죄인의 문제인데 이거 하나님 풀어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개개인들 다 다른 존재잖아요. 우리 다 다르잖아요. 나의 약점이 있고 너의 약점이 있고 그대의 약점이 있다. 예? 하나님이 이 죄된 문제를 근본적인 약점을 풀어주셨는데 각 개개인이 갖는 인생의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를 풀어서 거기서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약점이 있으니 이 약점을 극복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지금 삼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은 직분이 뭐였어요?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로 등장한 사람이거든요. 얼마나 중요하면요, 삼손의 이야기는 사사기 13장부터 기록되고 있습니다. 13장에서 하나님이 낳기 전부터 그 부모에게 네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들은 내가 사사로 쓸 거야. 그 사람 나시린으로 내가 쓸 거야.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낳기 전부터 택함 받아가지고 사사로 쓰임받은 사람이 삼손이에요. 13장부터 기록되거든요. 13, 14, 15, 16이니까 4장 아닙니까?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중요한 인물인데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사에 비교해서 부끄러운 사사예요. 사사 일을 할 때마다 극복해야 될 개인적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항상 문제가 된 거예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는 면에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개인적인 보면. 그런데 개인의 약점이 극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사로서의 사역도 실패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의 약점이 뭡니까?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거야. 삼손의 약점이 뭐냐? 여자를 너무 좋아해. 사사가 남자니까. 이제 삼손이 남자거든요. 남성으로서의 이 삼손 사사야. 직분이 사사야. 사사인데도 불구하고 여자를 너무 좋아해. 아니, 그러면 여자 좋아하는 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죠. 좋아해서 결혼하면 되죠. 그런데 좋아해도 꼭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이 누굽니까? 유대인,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여성을 좋아하지 않고 꼭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여자를 좋아하는 거야. 오늘 14장의 첫 번째 여자가 나오는데 그 여자가 누굽니까? 딥나에 있는 여자다. 그 딥나 여인이라 그러거든요. 지역에 딥나라는 지역에 여인이 있었다. 근데 그 여인이 이뻤었나 봐요. 딥나 여인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부모에게 나 이 사람이랑 결혼할 거예요. 부모가 막 뜯어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결혼했는데 14장 15장은 사사 일을 할 때마다
항상 장애가 되고 문제가 되는 게 누구냐면 딥나 여인이야. 이 딥나 여인 때문에 사사직을 제대로 감당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2장에 걸친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여인이 나오는데 16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번에 삼손에게 문제가 되는 여인은 두 번째 여인은 기생입니다. 기생. 히브리어로 조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매춘이라는 뜻이거든요. 매춘. 돈 주고 성을 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16장 1절에 3절까지 나오는 이 삼손이 만난 여인은 자기가 스스로 돈을 주고 들어가서 너 나랑 매춘하자 그래가지고 그런 여인을 만난 거예요. 예화가 적당하지는 않지만 아니 목사가 말이요. 담임 목사가 네? 기생집이 매춘집에 들어갔다는 이게 여러분 상상이나 갑니까 이게? 다른 사도가 이 정도는 된 사람, 사사가 이런 사사가 없거든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등장한 삼손이라는 사사를 등장시켜가지고 그거 왜 그러느냐? 왜 이런 말씀하시겠어요? 근본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극복해야 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를 얻어서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지 못하거나 사명을 쟁취하지 못하거나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삼손은 여인의 문제, 성적인 문제였다면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하더라도 그와 비슷한 수준의 여러분의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극복해야 되는데 약점을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약점을. 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해서 어떻습니까? 그리스도로 인해서 제사 안 받고 세례까지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전진하면서 비전을 이루고 전진하면서 사명을 쟁취하면서 힘차게 역동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서 넘어질 때가 많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각 개별적으로 있는 약점을 확인하고 그 약점을 극복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자는 겁니다. 이것이 사사기가 주는 두 번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사사기는 인간이 극복할 수 없는 약점을 극복해야 된다. 극복할 수 없는 약점, 그러나 극복이 반드시 돼야 될 약점. 누구를 통해서 극복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극복되는 은혜를 주신다. 그 다음에 이 근본적인 이 약점이 극복되면 두 번째 뭘 극복해야 돼요? 개별적으로 내게 있는 약점을 찾아서 그 약점을 극복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아서 나아갈 수가 있고 사명을 쟁취할 수 있다. 여러분, 비전과 사명의 차이는 비전은 궁극적이에요. 궁극적이지만 사명은 어때요? 현재적입니다. 현재적. 그래서 사명을 이루면 궁극적인 비전을 이룰 수가 있어요. 비전과 사명은 연결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좀 간략하게 나누어 드리고 싶은 이 메시지는 이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본질적인 극복해야 되는데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이 그 죄의 문제, 타락한 본성의 문제를 그 부패한 인간의 죄로 물든 문제를 극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이제는 내게 개별적으로 아무도 몰라. 여러분 자신만 알아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볼 때 이거 내게 있는 진짜 약점이다 이거 극복돼야 된다 하는 거 있을 거예요. 이것을 극복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찾아서 전진하면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어떻게 극복이 가능할까요? 내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게 존재하고 있는 개별적인 그런 약점들, 예컨대 삼손같이 하나님의 부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자를 넘어져 성적인 것에 너무 집착하는 이게 진짜 약점이잖아요. 여러분, 삼손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그 부모에게 얘기해가지고 네가 아들 낳을 거야. 그 아들은 나실인으로 내가 특별히 선택하니까 넌 그 아들은 나실인이야. 그리고 사사로 세우고 이렇게 됐거든요. 나실인이 뭔지는 아시나요? 나실인이 뭐예요? 나실인.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실인 서약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오늘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2023년 7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세상 거 다 끊고 그냥 뭐 컴퓨터, 노트북, 핸드폰 다 끊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읽으며 내 삶을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정하고 주님께 약속을 하고 지키는 거예요. 이걸 나실인의 서약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이렇게 나실인 서약을 하잖아요. 그러면 세 가지를 꼭 지키라고 이렇게 외견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 가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포도주, 독주 마시면 어때요? 정상적인 사고가 안 되잖아요. 주님 뜻대로 가야지. 이것도 흐트러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성을 잊어버리면 안 되고 정신을 잃어버려, 의식을 잃으면 안 되잖아. 오직 믿음의 의식 속에 계속 갈 수 있도록 하려면 이 정신을 잃게 하는 것을 빠지면 안 된다. 그래서 독주, 포도주 마시면 안 된다. 이게 나실인의 외적인 표시예요. 둘째는 머리 자르면 안 된다. 이랬거든. 머리 자르지 말아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랬거든요. 머리라는 것은 이 머리를 자르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에 관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뜻이에요. 나에 관한 모든 주권을 하나님의 손에 맡긴다는 겁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의 것을 내가 주장할 수 없다. 여러분, 이번 주에 여러분의 모습과 다음 주에 교회에 올 때 있잖아요. 정반대의 모습을 한번 보이고 싶으면 뭘 손질하면 되죠? 물론 뭐 성형수술하고 하면 제일 확실하겠지만은 그건 안 되고, 예. 뭘 바꾸면 돼요? 머리를 바꾸면 되지, 머리를. 머리를 그냥 길면은 자르고 오면 되고, 근데 짧으면 더 자르면 되고. 예? 만약에 나 오늘의 내 이미지를 바꿔서 강력한 이미지를 줘야지. 다음 주에 내가 그냥 머리를 싹 깎고 왔다 봐요. 그냥 싹 밀었다 봐. 여러분, 그 모습으로 설교한다고 생각해 봐요. 좀 상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머리를 내 마음대로 잘라서 모양을 낸다는 말은 내가 원하는 형태로 내 주도권을 가지고 간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머리를 자르지 않고 삭도를 대지 말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도권을 준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양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영적인 내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런 헌신과 결단이 삭도를 대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모든 권위를 주께, 나에 관한 모든 권위, 내에 관한 모든 핸들링을 주님이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뭘 만지지 말라 그랬죠? 뭘 만지지 말라 그랬어요? 성경 좀 읽으시는 게 좋겠다. 시체를 만지지 말라,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죽은 시체 만지면 시체가 나를 부정하게 만드는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시체를 만들지 말라는 말은 나실인, 나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내 인생 드립니다 하고 작정하여 드리는 이 나실인 서원 기간에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말은 본래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죽음이 아니고 뭐예요? 생명이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죽이는 분이 아니라 살리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난 죽음이다 이랬습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생을 살면서 사사가 된 사람이 삼손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잘 지켰겠어요. 머리에서 삭도도 안 되고. 그런데 여러분, 약점을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삭도를 댔단 말이에요. 삭도를. 들릴라가 몇 번을 다 외워납니까? 삼손 씨, 당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알려주세요. 삼손이 계속 거짓말로 막 하거든요. 3번이나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들릴라가 뭐라 그래요? 당신 날 사랑하지 않나 봐. 난 당신 떠날 거예요. 그리고 그냥 헤어지거든요. 떠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들릴라가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하잖아요. 삼손 씨, 당신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면 나한테 힘의 근원이 뭔지 알려줘. 뭐 이래가지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마지막 4번째에 한 번만 이러다가 그냥 내 머리 이거 자르면 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체포가 돼서 두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에 신전해서 맷돌을 갈고, 그리고 막 벽에 기둥에 붙들려서 조롱을 당하는 사람이 됐다. 오늘 그 모습 아닙니까? 근데 마지막으로 이 삼손이 주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회개하고 한번 마지막으로 힘을 주시면 사사로서 마지막 꼭 해야 될 일을 하고 죽고 싶습니다. 비참한 죽음인데 사사의 일은 감당하고 죽었다 하는 게 오늘 메시지예요. 죽기 전까지 1000몇 명을 죽였거든요. 블레셋 사람을. 죽을 때 한 번 다곤 신전이 무너지면서 3000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죽음으로서 더 많이 이제 사사 일을 한 거죠. 그런데 삼손의 죽음은 어때요? 영광스러운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막판에 회개하면서 그런 일을 했으니까 부끄럽고 비참한 죽음이다. 그러나 그나마 다행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사 일을 하고 죽었다. 이렇게 평가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점을 극복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약점을 극복하는 게.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 여러분의 약점을 조사를 해봐야 돼요. 내게 약점이 뭐 있나? 어떤 약점이 문제냐? 다른 약점을 극복하지 않아도 된다면 내 인생을 살면서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내가 삼손 꼴나게 생겼다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찾아내야 돼요. 네? 여러분, 오늘 여기 이제 사사기가 시작하면서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이 3장이 나오거든요. 근데 2장에 얘기한 게 있어요. 2장 6절 얘기한 게 뭐냐면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그리고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다 떠난 다음에 문제가 생겼대요. 여러분, 은혜를 기억하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뭐가 있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곳에서 약점이 극복된다는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데서. 또 한 가지는 주를 항상 찾으며 살아야 됩니다. 왕 되신 주님을 항상 주를 찾고 부르며 살아야 됩니다. 제일 신앙 중에 안 좋은 신앙이 뭐냐면 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신앙이 뭐냐면 한마디로 좀 뭐 크라이시스 페이스야. 위기 신앙이야. 이건 무슨 얘기냐면 위기가 와야 하나님을 찾는 신앙이에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일 겁날 때가 언제냐면은 평상시엔 새벽 기도도 안 하고 수요 기도도 안 하고 금요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새벽 기도 와가지고 주여 막 살려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그럼 겁나. 저 사람 진짜 죽는 거 아니야 저러다가. 근데 그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죽을 때가 되면 오는 거야. 막 위기 때가 됐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이야말로 하나님 와주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좋을 때는 하나님 안 찾아요. 이걸 위기신앙이라고 해요. 그 위기신앙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경험하고 가지고 있던 신앙이 위기신앙이거든요. 그렇잖아요. 패턴이 6번 반복됐다 그랬죠. 막 죽게 됐고 막 징계를 받으니까 살려주세요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위기 때만 찾는 신앙이거든. 위기신앙이 반복되면 어떻게 되느냐. 나중에는 위기가 위기인 줄도 모르게 돼요. 위기 속에 방치되거나 위기를 계속 경험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위기 때만 찾는 신앙이 아니라 항상 주를 찾는 신앙입니다. 항상 아침이든 저녁이든 좋을 때든. 그래서 여러분 결혼서에 가셔요. 결혼하신 분 결혼서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죠.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부유하거나 가난하거나 항상 사랑하고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한 성도의 서약에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건 뭡니까? 위기 때가 아니고 뭐 할 때? 항상 찾으라는 거거든요. 항상 주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뭐 하는 거냐? 자기의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고, 마지막 한 가지 방법 이런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을 볼 때 항상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나를 통해서 주님이 변화시키기를 원한다 하는 이런 눈으로 세상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보는 눈은 두 가지예요. 저 속에 들어가서 내가 적응하며 사는 것, 저 사람들 속에 내가 적응을 잘해서 나도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받고 누리고 얻고 해서 잘 살아야지, 이렇게 사는 방식이 있고,
아이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보면서 내가 저기 가가지고 하나님 날 보내주면은 저기 가가지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공동체나 그런 마을을 만들어야지 하고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삐아제 있잖아요. 유아교육 하시는 분들 교육학 인지발달론자 아니에요? 삐아제가? 그 삐아제가 하는 얘기가 말이에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아이가 점점 자란단 말이에요. 언어도 배우고 뭐 행동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아이가 어떤 가정 공동체나 뭐 키우는 엄마나 아빠나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적응해가는 방식이 있거든요. 그때 첫 번째 방식이 뭡니까? 동화라는 게 있어요. 동화. 어시뮬레이션이라고 하잖아요. 동화하는 게 있거든요. 이 말은 뭐냐, 아이가 눈치가 되게 빨라요. 아,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는 거 노래하는 거구나. 할머니 앞에만 서면 막 노래한다니까. 그럼 할머니는 아이고 우리 손자 똑똑하다, 참 착하다 이런단 말이에요. 이건 동화예요. 저 공동체가 좋아하는 게 뭘까? 나도 들어가서 저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지. 이건 어시뮬레이션이에요. 이건 동화야. 그런데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 트랜스포메이션 하는 게 있어요. 한마디로 내가 들어가 저기를 개혁,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의 약점을 극복하는 방법이 어느 쪽이 강하냐? 들어가서 동화, 나도 거기에 좀 맞춰서 살아야지 하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고치는 게 아니고 극복하는 게 아니라 그 약점에 익숙한 삶이 더 강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를 이 가정에 보내신 이상, 이 공동체에 보내신 이상, 하나님 싫어하는 이런 시스템에 나를 보내시는 내가 들어가면 어떻든 완전할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변화를 시켜주십시오. 내가 변혁의 주체가 되고 싶습니다. 쓰임받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러고 봐야 한다는. 그래서 약점을 극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뭐냐면 세상을 볼 때 하나님이 좋아하는 세상으로 나를 통해서 바꾸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라 이거죠.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면요, 월드뷰라고 그래요. 세계관이라고 해요. 세계관. 월드뷰, 세계관이 어떠냐에 따라 달라진다. 저 세계 속에 들어가서 내가 잘 적응해서 돈 벌어야지 하면서 사는 사람하고 저 세계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계로 만들어야지 하면서 들어가는 세계관을 가진 사람은 다른 결과를 초래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혁을 바라보고 들어가는 사람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면서 들어가요. 그런데 동화를 애초부터 목적으로 하고 들어가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의 약점을 극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해요. 왜냐하면 죄를 지면서 돈을 벌기 때문에, 승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약점을 극복해서 정말 삼손같이 비참한 인생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조금 움직여가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약점을 극복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비전을 이루어가고 오늘의 사명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는 이런 믿음의 가족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삼손의 뜻은 뭔지 아시나요? 삼손의 뜻은 형용사로 얘기하면 태양 같다 이런 뜻이, 태양 같던 이런 뜻이고, 요거를 태양은 아니잖아요. 태양 같던이니까. 그래서 원래 명사로 해석을 하면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태양이 원래 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역을 하면 강한 자라는 뜻이고, 이것이 관계를 맺으면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는 강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들릴라는 뜻이 뭐예요? 들릴라는 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약한 자. 이것이 관계를 맺으면 약하게 만드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사단마귀가요 계속 우리의 약점을 공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세요. 내가 너에게 준 영적 달란트가 있지 않느냐, 그 강한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 그걸 사용해서 너도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사람을 강하게 세우는 사람이 되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